자, 우리 한번 살아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속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긴 70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억압도 많이 받고 자유와 핍박, 정말 자유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킴으로 해서 이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는 야, 정말 민족의 공동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작디 작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새롭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있겠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획가 정말 잘 장막 안에 오기를 기대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과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게 하신 하나님, 더욱더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것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바르게 되지 못했고 형식적이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긴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셈을 주고 역사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성기를 이루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윗은 예배에 초점을 두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던 그런 왕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옛 시절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방탕하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런 삶이 반복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정말 등극하고 자기의 궁을 세워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때에 그 장막으로다가 하나님의 정말 성막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 궤를, 법궤를 가져오다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가져오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왜냐면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그만 나곤의 타작막에 이르러와서 소들이 막 뛰니까는 그렇잖아요. 그 법궤를 마차에 싣고 가져오다가 소가 띵으로 해서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대었는데 그냥 손을 대는 즉시에 그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으면 잘 잡았으면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죽였잖아요.
왜 죽었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규례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메고 와야 돼. 메고 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마차에 싣고 빨리 가져오려고. 그래 다시 여러분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르잖아요. 3개월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똑같아 틀려요?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하 6장 17절과 역대상 6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시 않은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에 없는 내용들을 수록한 역대기 기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찬양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찬양대가 중요한가.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그렇다면 아삽을 대장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저는 이런 찬양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과 그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역대기에서는 다시 한번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위한 신앙적 다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절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두 우리 삶에 예배가 우선되어지길 제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렇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약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할 것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00번 1000번 얘기한다라도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유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가정 속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하고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데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마음이 있겠어요?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 회복 주심을 은혜 감사, 그렇지 않으면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먼저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나중에가 아니에요. 예? 감사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 미리 감사, 먼저 감사, 하나님의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야 돼.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서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이렇게 더디하지 말라. 감사할 때 더디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정한 때에 미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르라고 하는데 지체하다, 지연하다, 머무르다. 하긴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왜 또 이런 걸 또 왜 해야지? 목사는 또 이런 걸 왜 하자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머무르지 말고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히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해 시편 69편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여러분들의 정말 습관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몸에 배워야 돼요. 감사. 그 감사는 막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아는 데 있고 고마움을 아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함을 모르면 어떻게 저거 임금 같지도 않아.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랑, 작은 배려, 작은 섬김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의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항상 하시고 여러분 많이 하시고 먼저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를 먼저 한 분이 예수님이 늘 본을 모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베스데 광야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목말라 배고파할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축사랑 감사했다. 감사 먼저 하고 나누어 줬을 때 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거두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나 뭐 할 때 먼저 감사하고 먹는 거 감사. 어떤 사람은 그냥 바쁘다고 그냥 막 먹는 거. 집에서는 자기들 보고 감사도 안 하고 먹어.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있으면 감사하고 목사님 없으면 감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여러분 늘 감사의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생활이 돼야 돼요.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도 막 시키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돌아가면서 시키면 돼요. 날마다. 그래야지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 애들이 보잖아요. 그래 애들도 자라서 여러분 그 예배가 몸에 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니까는 이제는 다음 세대는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 누가 예배자로 서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한 우리 선한 일꾼들 청지기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또 말씀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8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가 머물고 있을 때에 오베데돔의 집 3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너희도 알았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괴는 말씀을 대표해. 말씀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여러분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여주신 이 귀한 일, 이 구원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이 구원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는 거야. 내가 높여.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그죠? 여호와의 신중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위엄이 있고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8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불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선교는 이렇게 파송을 하고 했지만은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어지는 것이 선교가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가? 예?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때가 되면은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각국에 퍼져 있던 선교사들이 5대양 6대지에 어떤 선교사들이 목사님 이번에 총회 가서 뵙겠습니다.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인사하면은 무슨 소리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에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 그것이 이분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도 없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은 숫자에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 뭐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죽으면 여러분 기가 살겠어요? 담임 목사도 기죽어가지고 막 이러면은 오늘도 사람들 별로 없고. 저는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날, 여러분들이 선한 청직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흥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소원으로 세상을 보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뭐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도 운영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잖아요, 친히 낮고 천하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만민 중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고 오늘도 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경명령에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될 때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9절이에요.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늘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예배가 얼마나 예배 속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든 분들이 찬양대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날 다시 한번 찬양대가 부흥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찬양 대장님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그냥 흘러간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체험한 우리 모두들인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셔서 이 구원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찬양했지만 처음에는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막 환호하는 거 아니야, 환호.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라. 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이 이루어졌잖아요. 1, 2, 3절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달려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해 주는 감동은 그 대단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대단한 거예요. 이 찬양의 감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하고 막 힘들면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솔직히 안 나. 찬양도 힘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도 내 마음이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 즐거워 막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기도하러 무장하면은 성령이 기름 부어서 찬송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저 사람 쳐다보면 안 보고 사람을 잘 안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 쳐다보면은 시험 드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람 쳐다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은혜가 떠. 열심히 막 죽어라,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돼, 목이 터져라. 여러분 일당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다. 우리는 그런 교회 그렇게 다 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은 게 포기합니다. 우리 딸 지난해 왔을 때 아빠 꼭 3곡씩 찬양해야 돼. 사람도 많지 않은데 2곡씩 하지. 많이 해서 찬양은 많이 부를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부르면요 노래를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오래 살아, 노래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허비석권에도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수술해서도 쥐자가 가장 오래 살아요. 쥐자가. 최우정이 나 젊지만은 제일 오래 살 거예요. 왜냐면 쥐자들은 있잖아요 마음이 부드럽거든. 이게 진짜 뭐든 부드럽잖아요. 입 봤을 때. 그런 대원들을 많이 채워놔야 돼. 그것이 임무예요. 그 임무를 안 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런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나에게 부여하신 이 청지기직 내가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좀 주눅들을 있지만 그 주눅 들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로마의 교회 핍박의 시대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사도요한이 강조한 것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 그 끝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끝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서로 화답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생이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세상 노래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들이 오래 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어제 이런 목사님들 또 이렇게 총회 때 오셔가지고 그저께도 또 선교사님 오시고 어제도 와서 식사하고, 식사 대접하기 바빠요. 요즘에 대접하기도. 자기가 낸다고 막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막 카드를 막 내더라고. 진짜로 막 내더라고. 야, 그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허 목사는 얻어먹기만 하더라. 그러면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있던 분이 우리처럼 이제는 어느 쪽에 이제는 70 먹은 이제는 성도님이 저 이사 가셨대. LA 쪽으로다가 이사 가셨는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는 70 먹으셨는데 자기가 제일 젊더래. 가서 자기는 색시래. 색시 70이 색시야. 그래서 다 얼마나 교회가 노령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 우리 애들이 봐서 4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정 목사님도 거기 가면은 색시를 할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아직
그래 거기는 특이한 게 70이가 색시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완전 내가 세상 말로 따까리.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거 설거지하고 다 되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니 새벽시대 부엌에 들어오지 말. 알고 보니까는 거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을 하여서 주방을 운영한대. 다 나이가 많으니까는. 왜냐면은 물 묻는데 괜히 미끄러지면은 본전도 안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데로 그런 시대에 오늘 교회마다 노령화 시대예요. 우리 교회 문제만 아니라 다 교회가 큰 교회 몇 개 빼고는 다 어려운 시기를 치는 이 시기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 뭐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뭐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그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잖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샘을 주십시오. 그럴 때 막 힘이 나죠. 힘이 나. 막 찬양을 부르면은 수술을 하고도 그냥 막 그래 팔딱 일어나는 거예요. 팔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도 잘 돼. 수술도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저 김창완 총장도 수술했는데 위암 수술에 한국에 나가서 위암 지난번에 간단하게 입원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아무 답변이 없어서 한번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수술은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는 그 이제는 뭐 임파서로 연결되는 그걸 잘라내고 뭐 했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빠르게 하면 잘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으면 딱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 잘 됐냐 그러니까는 올렸더라고 보니까 카톡방에다가 했는데 자꾸 폐에 물이 찬대 뭐. 체에 물이 차가지고 10일 동안 더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모든 작은 것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까이함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 참 그렇죠. 뭐 잘하고 있지만은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되는 교회 가면요. 찬양팀들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기타만 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되는 데는 가보면 찬양팀들이 다 목소리를 내서 다 보컬 지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보컬 혼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 혼자 하려면 목이 터져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서로 떠받치는 거예요. 아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딱 잠깐 한 텀 쉴 때 또 떠받쳐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찬양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팀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하는 자, 능력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여호와의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것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두 가지잖아요. 뭐라고 해요?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11절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만이 여러분 능력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말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막 기도할 때 막 이절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나 그때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영성의 영성. 회사 가서는 여러분 조용조용히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꾸 연습하는 거 연습.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굴을 딱 보면은 이 얼이 나타나는 굴이라죠. 얼이 딱 여러분의 딱 볼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같, 참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 그런 얼굴이 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근심하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나면은 얼굴도 막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세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고 노래하고 나가면은 얼굴이 빵긋하게 잘 가꿔야 돼. 그래서 가꿔야 돼. 그래서 찍고 바르고 좀 더 하면은 이게 캐치한 모습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화장을 해서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더 환하게 여러분 20대처럼 청춘처럼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색시가 왔다고 70인데 새색시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래서 권능이 우리들 부르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 어떻게 너희가 구하는 것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분부하셔놓고 하나님은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이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한 청지기 되어서 귀한 일꾼들을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귀한 일들을 선포하고 나가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내 생활에 내 예배의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훗날 간증해야 돼. 간증. 젊은 날이 그런 기회예요. 70세 젊은 날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막 그러지. 가만히 있는 교회가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 그것에도 안 하려면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5절에 얘기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와 여러분 생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 또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거 있고 간증할 거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에 자랑할 것, 간증거리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그러한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삶의 현장,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의 삶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불평가, 여러분 원망이냐, 감사냐, 예배냐, 여러분이 선택할 일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 제단을 쌓았던 것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더디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자랑하며 선포하고 구원받은 일, 그 일을 이뤘던 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믿음의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선한 청지기 되어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더 붕대게 도와주시고 찬양팀이 붕된 날에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당백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에 아픔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